말씀을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덧입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임파티시 흘러나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분도 그냥 같이 저절로 가요. 내 친구가 처음에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눈물도 흘렸는데, 나는 처음 갔으니까 또 부흥회랑은 또 처음 참석해 봤으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맹성해갖고 앉아 이렇게 하는데 내 등어리를 막 사정없이 때리면서 치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자기는 이미 성령 불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른 답답하게 느끼겠어요. 그래가 그런 생각이 나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십니까?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이 친구한테 보내지 말고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에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막 주야 나에게 주시기 없어서 그렇게 되더라고. 불을 받고 나니까 나도 성령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전화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이 기도란 건 뭐냐? 영적인 상태예요. 육적인 상태로 내가 말을 하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면 영적인 분이시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공중원세를 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공중원세 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고요.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몇 분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맞는 기도 튀어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쉽게 해서 이거를 성령이 이끌으심 받아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은 다 얽히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내 생각의 기도라. 내 생각의 기도. 그러니까 성령이 넘어서 8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말없이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내 생각을 초월해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을 가르쳐 뭐라 하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상달대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한나같이 기도를 못할지라도 야곱같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기도할 때 자기 힘 갖고 기도했겠어요? 성령의 신으로 힘 갖고 기도했겠어요? 이 집은 1번, 2번 최고 잘해. 예. 자기 힘 갖고 기도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할 때, 그 땀흘러 기도할 심할 때, 땀방울 핏방울 대는 때, 그때 몸이 천사들 와서 수동들 되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갈 때 하루 저녁에 8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못해요. 배 죽이는데도 못해요. 돈 준다고 해도 못해요. 돈 준다고 해도. 근데 성령이 끌림 받게 되면 8시간 그냥 곧장 가요. 한 5분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8시간 간다고요. 내가 진짜로 내 친구가 갖고 놀러 가재, 세상으로 놀러 가재. 그래, 알았다고 가기는 간다고.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사하고 가야 된다고. 그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 쫓아 올라가세요. 쫓아가고 너 여기 있어, 잠깐 있어. 하나님께 인사하고 올게. 하나님, 나 오늘 놀러 갈래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그런 날 새벽 아침이었다니까요. 이럴 때 아멘 하셔. 아니 진짜 이런 좋은 말을 또 여러분 들어봤어? 못 듣잖아.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는데 그런 새벽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만일세 3분 내지 5분에 생각하고 인사하고 끝나고 일어나니 그 새벽이야 새벽. 밤새동안 무슨 기도한지를 몰라 나는. 생각도 안 나. 근데 오후 5시 정도 가서 인사로 갔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 친구가 놀러 저쪽 다른 마을에 동네로 놀러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일어서 가지고 갈라가고 나온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에 5시에 새벽 5시. 아니 4시. 왜? 새벽 기도 사람이 오더라니까. 나는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 성령에 감동된 기도라. 내가 기도할 때 늘 내 생각만 갖고 내 자녀와 내 한병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기도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게 다 막아. 왜? 공중옷을 잡고 있는 누가 막이래. 성경에요 창세기 3장 13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뱀을 조도하시면서 정신돌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던가요? 뭘 먹고 산다 아십니까? 예? 개구리. 어쨌든 조그만 먹어요. 이슬도 먹고 풀도 먹고. 근데 신경은 흙은 안 먹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말씀한데 다 이루어졌는데 이 뱀에게 저주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았는데 그럼 흙을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벗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다 빛에 있었고 어둠을 칭하고 나를 칭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한데 다 됐어요. 남자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을 주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라고. 그래 내가 설교를 땀 흘리며 설교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땀 흘리고 설교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해봐. 못하잖아. 해요? 아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려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단이 저와 함께 내어 쫓히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잡으니 이게 사단이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그 뱀이 다 마귀 사탄 귀신들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죠. 뱀은 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뱀을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곤차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겼어. 큰 용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뱀으로 표현하면서 마귀를 상징했단 말이죠. 근데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게 되고 늘 공중에 차단시킨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차단시키를 빼내야 되고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깨부시게 되면 뭐냐, 내게 성령 임재가 돼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막 이 음이 팍 열려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자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평범할 때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냥.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산 자체가 그냥 쫙 따라와요. 완벽하게 그 산 자체에서 그 소리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그 산에 있는 모든 영적 것을 휘어잡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말하기를 마귀들은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으니까 늘 우리는 그 싸워.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귀한테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귀한테 우리 싸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면서 싸워야 돼요. 한 번만 기도줄을 잡아놓게 되면요, 그 기도줄 안 놓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줄이 늘 놓쳐. 늘 충만하지는 않아. 사람에게요. 늘 충만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시로 주님의 감동될 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 기도하는 거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로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달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이 내가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기도에 힘쓰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한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사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소문 나 있어요. 아멘. 거기 이천성 목사님도 사모님이 기도 조금 해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 기도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음의 그의 단에 서서 복음을 외칠 때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읽어주실까요?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중보기도를 하라. 중보기도. 여러분, 목사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는 하죠. 그런데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됐는데, 왕성교회가 부흥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길리안 목사님인데 기자님에 가가지고, 목사님, 한기총회당 2분이 갔던 분이시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그러냐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따라갔는데 계속 가면 지하실로 들어가더래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한 500명이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해서만 기도하더래. 우리 목사님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설교 잘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그분이 단에서 실수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부흥되는군요. 그러고 기자가 가더래. 특별한 비결에서 부흥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저렇게 못해? 그럼 지가 기도를 듣게 해준 거지 뭐. 우리 강사님 왜 설교를 못해? 그럼 지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지 뭐. 왜 아멘 안 해요? 왜 저번에 설교 잘해? 그건 자기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이죠. 아니 여기 뭡니까? 바울도 얘기했잖아. 바울이 다 같이 읽어요. 3절. 자, 뭐라 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첫 번째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다 하나님 비밀입니다. 비밀. 믿은 사람만 알려지고, 믿은 사람만 깨달아지고, 믿은 사람만 믿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서도 보니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유다서요. 자, 20절. 유다서 20절.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할 정도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성령을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안 하는 어떤 차이냐면, 성령 충만은 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이 자제시켜요. 억제시킨다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이 추석에 다 집에 가고 싶잖아. 근데 안 갔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가고 싶어 그냥.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야 예배 드려.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도 오늘 원장 찾아갖고 목사 원장님 그냥 오늘 나도 한번 쉬십시다 그냥 추석인데. 근데 뻔하지 뭐 아니요 와야 됩니다 할 거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자. 그래서 근데 어제는요, 야 신명 나더라고. 차가 하나도 안 밀려요 그냥 금방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첫 출근이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 차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함께하게 되면요 찬송도 살아있는 찬송을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타이틀이 부흥의 성이에요. 부흥성이에요.
그죠? 그죠? 부흥성애잖아요. 그럼 부흥성애게 되면 부흥의 성에 맞게끔 찬양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 그곳에 가니까 장례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왜 장례 찬송하지? 가보니까 안 죽었어. 왜 찬송하냐? 그냥 찬송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부흥에 부를 때는 찬송이 있고 주일날 부를 찬송이 있고 수요 기도에 들을 찬송이 있고 각자 다 분리돼 있어. 성경 찬송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찬송을 우리가 왜 하느냐? 왜 준비 찬송을 하냐? 근데 여기는 준비 찬송 아니고 그것이 자체가 뭐 예배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왜 찬송을 하느냐? 첫째, 내 마음에 붙어있던 내 마음에 붙었던 모든 귀신을 내 추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영이 열려서 보게 되면요 귀신이 또락또락 붙었던 거지 막 창문으로 팍 도망간 것들이 보여요. 오늘은 막 가서 내가 쫙 하잖아. 막 그냥 귀신들이요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은가 봐. 다 도망가야 돼. 어우, 일곱 길로 도망가. 일곱 길로. 네. 성경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25절 26절까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니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영적 승리, 전쟁에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 당시 왜 찬양했었겠어요?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계신 주님께서 지금 역사 안 해주잖아. 그럼 뭐라 됩니까? 발산하다. 그럼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릴 것 같아서 찬송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그냥 했어요? 그건 내가 그때 가보지 않았을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생각 좀 있었지 않았을까?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뭐. 나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늦게 불렀는데 좀 일 좀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아니 얼마 전에 야고보는 칼로 목이 딱 베어 죽었는데 나도 여기서 죽게 하려나? 두 가지 다 해. 어쨌든 간에 도와주든지 안 도와든지 간에 오늘 내가 이 밤에 나서 내일 아침에 심판받으며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죽자. 오늘 밤이 마지막일 때일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이들이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으면 지금같이 뭐 재판받고 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목베임 받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찾아가 집에 가니까 없어져 버렸고 이 간증을 들었어 누가?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가 그때 사도가 잡혀갔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든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마 금등이고 우리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고 찬송하자 여보게 선조시고 해보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찬송을 하니까요 막 그냥 지진이 나타나. 지진이 뭐요? 막 흔들려. 땅 흔들려. 지금 흔들리면서 뭡니까? 옥문이 축축축축 열리고 쇠고랑이 앞 손발에 있는 거 쇠고랑이 축축축 열리고 그거 쑥 나오더라고. 이것이 무슨 결과인가요? 찬송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 우리 같은 신앙의 감옥에 들어갔으면 한숨 푹푹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를 지키고 있는데도 그것도 가난하지 않냐고 그냥 찬송을 해, 기도해. 그냥 그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 이와같이 유익된 이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이제 나 잘 봐도 잘 받으라고 그래, 잘 받으라고 그래. 어느 날 엘리야처럼 그냥 지금 보니까 싹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잘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임마. 시작.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천대받고 구박덩어리였고 그 동료들에게 비난을 당했지만 능력을 받으니까 그 앞에 땅에서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인생이 바뀌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뀌어. 솥두가 운전사가 요리사가 칼 잡았던 손이 환자에서 기도한 손으로 바뀐다니까. 아멘. 우리 한번 자, 솥두고 운전사가 좋아요. 환자에서 고름 픽픽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찍찍 큰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걸음이 픽픽 나오는 데가 다 그러면 손 올라온 뜯고 얹어두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보람된 일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그걸 요구해 하나님 앞에.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성전쟁에 승리하더라고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찬양하는 사람,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성경을 꽉 잡고, 이 책을 꽉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소를 통해 귀신이 막 몰수 한 길 왔다 일곱 막 파파팍 도망가고, 손 들어요. 주여. 오른손 들어, 오른손 시작.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용사가 되게 하소서. 능력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저 손을 불잡아 주셔서 다 능력자로 삼아 주옵소서. 권능자로 삼아 주옵소서. 능력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여.